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축복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주고받으면서 인사하는데, 오늘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 내 옆에 없으면 앞에 뒤에 이렇게.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불로 응답되는 영광스러운 불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피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의를 내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8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다 같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자, 왜 죽였나요? 살인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연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어때요? 가인이 화가 났다면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일까요?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야 되는데 누구를 죽입니까? 아니, 아벨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창세기 4장에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는 하와와 사탄이 1대1의 관계입니다. 사탄이 사람 밖에 있었어요. 4장에서 사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탄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쭉 2장부터 읽어오면서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보통 이 구절은 결혼식에서 많이 듣는 구절이지요. 그 이외에는 이 구절이 잘 설교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면 비밀이에요. 우리 신앙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고 우리 성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로 생각을 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사탄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3장에서 어떻게 했나요?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깨뜨립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4장에서는 보세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사탄이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전체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면서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 사람들이 연합하는 모습, 이 둘이 다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런 더운 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문제가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천당에 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천당에 가는 문제만 고려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모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연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당 가기 위함이 아니고요, 내가 뭐 구원받기 위함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래서 마음을 통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먼저 온 어른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또 그들이 성숙해지도록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게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지금 건축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세워지는 중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교회가 건축 중에 있으니까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항상 교회는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사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건물 짓는데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좀 조용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어디 집 짓는다 그러면 그 집 짓는 데 가서 노는 게 참 재미있어요. 그냥 모래 이만큼 싸다 놨으니 거기 삥 둘러 앉아갖고 여러분도 해보셨죠? 뭐 했습니까? 거기다가 두꺼봐 하면서 뭐 하고 또 돌멩이 자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중에서 또 뭐 반짝반짝 빛나는 돌 있으면 또 골라서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면서 무슨 보석이라도 가진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공사장 가면 어때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목수가 망치로 못을 박으려고 꽝꽝 때리는 소리 뭐 별의별 소리들 얼마나 시끄러워요. 왜 그래요? 집 짓느라고. 그게 건축 현장은 그렇게 시끄러워요.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 중이니까 건축되고 있는 교회는 시끄러운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요? 모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모난 것들을 다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깨뜨려서 조각을 떨어뜨려야 되고 때로는 갈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난 것들을 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교회에서 싸우면 되겠어요. 그러나 싸워도 이게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이라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돼요. 왜 교회가 자꾸 싸움만 하냐고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싸워요? 지금 뭐 하니까? 건축 중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싸울 때 여러분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싸움을 말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얘기해 줬잖아요. 아이들만 싸우면서 크는 게 아니라 교회도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싸우려고 하진 마세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서 연합하려고 해도 모든 성도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연합하려다 보니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또 실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로 또 모여야 하는 겁니다. 부딪힘이 있고 싸우고 큰 소리가 나고, 아유 야 때려치우자, 교회고 뭐고 다 소용없어. 여러분,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이면 부딪히고, 모이면 소리가 커지고 큰 소리가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여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서도 모여야 되는 것이고, 부딪혀도 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많이 사모하잖아요. 때로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있고, 좀 성령 좀 받았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확 임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뭘 하는 게 좋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내가 성령 한번 확실하게 받고 이름을 한번 멋지게 날려버리라. 만약에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막 기적을 행하면, 암 환자들 왔을 때 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한번 탁 안수하면 그냥 암덩어리 있는 그 부위가 그냥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막 아파지면서, 그러다가 기도가 끝나면 그냥 멀쩡하게 탁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는 진단을 받고, 뭐 이 다리 저는 분들 왔는데 기도해 주니까 갑자기 그 다리 저는 부분 뼈가 막 우두둑 우두둑 살아나면서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막 제대로 걸어 다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뭐 우리 교회 소문나고 아마 여기 LA에 있는 교인들 뭐 수만 명이 몰려올지도 모르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올 텐데, 그러면 제가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한번 만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텐데, 저는 몸이 하나밖에 없고 찾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심도 생기면서 나를 한번 만나려면 얼마간 돈을 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돈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거를 돈벌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 뭘 하시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건축되어 가는 거지요. 뭐가 건축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갔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드러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은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삶의 분야가 다르고 삶의 수준이나 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이걸 내놓아요. 그러니 그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가슴을 나눈 겁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연합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면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어떤 분은 아주 중년의 부인인데 품위도 있어 보이고 교양도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나는 천당에 가기 싫어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자기는 천당에 못 가게, 안 가겠대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작년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니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암만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천당에 갔을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천당 가면 그 시어머니 또 만날 테니까 나 그거 만나기 싫어서 천당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뭐가 가장 두려운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나한테 시어머니하고 화해하라고 그럴까 봐, 이게 이제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연합하고 모이고, 이게 약한 자, 강한 자,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자꾸 모여서 서로 약한 부분들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너와 내가, 나와 네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 너희 몸,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내 몸입니다. 내 육체예요. 이걸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에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쭉 읽어보면, 자,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죠. 3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할 때 이 몸과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몸과 이게 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단체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한 몸, 이걸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양쪽 면을 고려해야 돼요. 내 몸만 생각하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과 네 몸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내 육신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 그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할 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큰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다,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손이라면 손이 발을 섬겨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또 다른 몸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눈이라면 눈으로서 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다른 지체를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지만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온전한 몸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런 몸의 건축, 교회의 건축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개체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러는 일들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공격해 오는데 연합하는 우리 지체들을 개체화시키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관계성에서 굉장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함께 있는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그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우리가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요즘도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있는데도 그냥 1시간 반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예배한다고 하지만 와서 앉아가지고 그저 보고 가는 게 뭐예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다가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뭐 이런 거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도 내가 예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몸의 예배일 수 없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제발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이거 참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서로 인사하는데 아니 왜 이게 그렇게 어색하고 부담이 되고 쑥스러운지, 거기다가 또 제가 가끔 사랑스럽게 쳐다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40대 이상 50대 60대 좀 넘어 있는 분들은 이게 거의 고문 수준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이거를 한 3초 이상 그 시간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거든.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 시키냐는 거죠. 이게 쑥스러워요. 이게 어려워요. 아주 낯섭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영향력이 그만큼 지금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심령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지체가 되었는데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또 눈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온전하게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걸 사탄이 보니까, 이게 사탄이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대로 되면 자기가 망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개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껍데기만 성장하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사탄이 와서 그냥 한번 툭 건드리면 교회가 여지없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지체들이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때 인사할 때 아유, 내가 이 사람 정말 싫은 사람인데 하고 이런 생각 든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예배할 때 1000명이 모였다, 2000명이 모였다 자랑해도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몸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교회를 아주 이상한 껍데기 조직으로 타락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10,000명이 모여도 개인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밖에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모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아무리 똑똑해도 연합하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다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귀하게 여기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지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들이 연합된 몸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시 인사하는데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감사해요. 노려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사했잖아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인사한 이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하고 내가 원수가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해져요. 천당 가기 싫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분이 나하고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 같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보통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야,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23절, 24절 앞에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페이지 한번 바꿔주세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21절, 22절과 23절, 24절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행위는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른손이 있고 여기 왼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저예요. 왼손이 우리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둘이 싸움이 났어요.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하고 왼손이 오른손을 미워해요.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이걸 미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 이게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안 되고 라가라 해도, 라가는 이게 욕하는 겁니다. 아주 심한 욕입니다. 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해라. 너희는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귀는요, 이 귀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이 귀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귀는 귀예요. 귀는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건 뭐가 봐요? 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와 눈과 귀가 연합하면 귀도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요. 밥은 뭐가 먹어요? 입이 먹어요. 발은 암만 자기가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입과 발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발은 입을 통해서 먹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가 내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는 건 알지만 모르는 건 또 몰라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모르지만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몸 안에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다른 지체와 연합하고 그렇게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에 불과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영광스러운 불의 제단, 성령 충만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고 나와 네가 너와 내가 지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교회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이 귀한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을 깨뜨리고자 우리들을 자꾸 개체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되 아버지여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권세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부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샘교회의 제단이 영광스러운 불의 제단, 성령 충만의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